하나님이 성도님을 보호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참 교회 목사가 되어서 또 공적인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교회 예배를 독촉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이 모여줘서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자꾸 교회에 관해서는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와서 참 교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송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가혹한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받아주셔서 삶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날에 더욱더 복된 축복으로 대답해주시고 응답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은혜로 사는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가정과 나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게 알 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 살고 죽는 일에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 유교가 발발한 지 70주년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형이 계셨는데 유교 당시에 서울 소위 인류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시고요. 근데 농부들이 땅을 버리고 피난 간다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어르신들이 그 농지를 지키기 위해서 피난 가지 않고 그냥 시골의 집을 지키고 계셨어요. 근데 마침 6월 하순이니까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시던 그 형님께서 방학을 맞아서 집에 내려와 계셨는데 이미 충남 공주도 다 이민군이 접수한 상태죠. 근데 이제 밀고가 들어간 거죠. 인텔리가 저 집에 있는데 마침 집에 와 있다. 이민군들이 따발총을 들고 와갖고 마침 낮잠을 자고 있는 그 방에다가 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그냥 바깥으로 다 흘러 넘쳤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유망한 그 형님인데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리고 아직 덜 배웠다고 해서 또 살아남은 자가 우리 아버지시고요. 만약에 그분이 살고 또 좀 못난 사람이 죽었으면 조금 억울하다 싶지 않은데 아버님께서 그런 얘기를 늘 하십니다. 그것도 인간의 살고 죽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르겠다. 왜 그 유력하고 총명한 형이 먼저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숱한 세월이 지난 후 우리의 신앙적인 해안이 깊어질 때 깨닫게 되거나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이나 해서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대답을 듣지 않게 되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은혜가 얼마나 불가사의한지 얼마나 이해 못할 일인지 그러한 측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경 특히 예수님의 행적을 읽다 보면은 확실히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결코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과학의 합리성과 상식 수준으로 벽화시키려고 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교회 밖에서도
교회 내부에서도 힘을 얻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교회가 미신 집단이냐? 왜 니들만 그렇게 하느냐? 따라라. 사회적인 질서와 과학 법칙과 세상의 흐름과 상식과 커먼센스를 따라라. 이렇게 자꾸 외압이 들어와요. 맞습니다. 맞아요.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적인 삶을 살고 사회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흐름에 맞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커먼센스, 상식을 하나님의 계시의 수준으로 그렇게 등가시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혹은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상식과 합리는 믿음의 하한선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이 괴이한 일들, 신통망통한 은사들, 어떤 지나친 신비주의들 이런 거 너무 추종하지 말고 상식과 합리의 선을 비교적 따르라. 그것은 하한선이다. 얘기를 하면서 하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그것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함께 곁들여서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인들과 섞여 살 때 보편적인 윤리와 법과 조화를 가지면서 살아야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그 수준에 머물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전 당시 전범국인 나치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 그 안에서 자기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거의 80%에서 90%에 이릅니다. 그러나 소수의 집단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의 모든 행태들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통념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통속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조류에 다 휩쓸려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상식과 합리성으로 규정된 종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풍조에 내 인생을 걸어맡기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뭔가 오묘한 것, 뭔가 신묘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빈틈을 남겨둡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 텐입니까? 라고 빈틈, 빈 여지를 남겨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아오시는데 참 재밌어요. 늘 이방인, 스트레인저, 어떤 낯선 남자,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신자에게 찾아옵니다. 참 상징적인 거예요. 친밀하고 친근하고 또 이웃의 얼굴을 갖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이방인의 모습도 얼굴을 하고 찾아오신다. 이건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낯선 자다. 상당히 낯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자꾸 내 판단과 내 세계관과 내 편견을 다 뒤집어 해집어 놓고 생겨나는 것, 또 낯선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부터 10까지 비상식적이고 탈도덕적입니다. 어찌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잡혀 죽습니까? 무고히 고발하는 자는 웃고 떠들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요. 선하고 의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죽어갑니다. 친구들은 다 도망가고 원수들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의인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의인 예수는 하나님께 죄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중보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간청을 하는데, 죄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가 죽을 자라고 끝까지 비방합니다. 한마디로 죽을 자가 살아남고 살 자가 죽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해 못하는 비상식적이고 초윤리적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시대를 얻어서 태어나 땅이 생존에 부족한 것, 아쉬운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편안한 세월을 누릴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총성 없는 전쟁, 총알이 안 날아다니는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나마 낫지 않습니까? 전후 세대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정말 옆에서 처참하게 사람들이 총탄에 의해서 뭉개져 죽는 꼴을 안 보면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 끔찍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차라리 이 편이 낫습니다 하면서 감사기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입구 창신학교, 저 교회 입구를 오다 보면은 우리 창신학교 6.25 참전용사 희생비가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저는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고 가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희생되겠다, 희생되었다, 희생적인 삶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소변을 쓴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희생당했다, 희생양 할 때 그 희생이 순국 선열들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희생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바쳐진 겁니다. 바쳐진 거. 나 대신 죽음을 당하고 나 대신 목숨을 잃어서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잃은 사람이,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죽어서 가히 누릴 만한 사람도 못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미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옳으냐, 시시비비를 따질 수가 없는 몫이 있어요. 시시비비. 의인도 무고히 고난당할 수 있고 희생당할 수 있고 죄인도 잘 사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모순되고 역설적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지 필요 이상의 범민과 고통에서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략 한 15년 전, 한 18년 된 것 같습니다. 29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 4년 8개월 동안 개척교회를 제가 심호한 적이 있었는데, 해올 만큼 열심히 했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전도주도 돌리고 아이들하고 땀을 흘리면서 축구도 하면서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 잔뜩 모아다 간식 먹고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목사 안수를 받던 4년 차에 교회에 새 들어가 있는 건물이 부도받은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그냥 확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교육반 쪽을 한쪽 썼고 예배당을 한쪽 썼는데 교육반 쪽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당을 쓰면서도
월세를 내면서 써야 할 그런 입장에 처한 겁니다. 그전에는 한 7,500인가 8,000 정도 이렇게 내서 전세를 내서 주쪽을 다 쓰다가 회수하지 못한 그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뭐 가난한 전도사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살아계신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이 따졌어요. 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야, 박 목사야, 사람 목숨 죽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데 그거 그냥 돈 몇 푼 잃은 거 그거 별거 아니다. 네가 살아있고 목회할 수 있으면 됐다 하면서 위로하시더라고요. 분이 안 풀려갖고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사귀는데 오랜 세월이 들었지만 지금 뭐 이야기가 이제 마감됐죠. 근데 제게 남겨진 교육은 그겁니다. 내가 꼭 악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또 삶의 또 선한 운행 방식이고 저 나쁜 놈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저 죄인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방식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져 물을 수 없는 몫이 인간에게 있다 하는 것을 딱 전제를 해야지 우리가 마음 편한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나면은 저 천국에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간통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갖고 이 지역 공동체에 끌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놓은 올무이기도 했습니다. 이 율법사들,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우고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율법사들이 예수에게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도전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사례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디 이 사람들이 틀린 얘기 있습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간음한 자는 돌로 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데 쓰지 않고 죽이고 올무를 놓고 사람을 망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함에 따라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로이 읽고 사사로이 풀면은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탄도 40일 금식 중인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한 바가 있죠. 시편 91편 1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하면서 사단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공격을 받은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나사렛 목수 출신인데 장난쳐하고 있는 이 친구가 30도 안 된, 30 간넘은 이 친구가 백성의 명망을 얻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네. 너 한번 당해봐라. 이건 모세의 율법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모세의 율법인데 야 어떡할 거냐. 딱 도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살려줘. 불쌍하잖아. 이건 당신들이 파놓은 함정 아니야. 살려줘. 이렇게 해버리면은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낙인을 지켜서 더 이상 선지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도리어 예수님께서 돌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살리고 구원시키려고 오셨는데 모세 율법대로 그래 말씀에 어긋났으니 저 여인 불로 쳐 죽이십시다 하면은 예수는 구세주가 아닌 겁니다.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처신을 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 가운데 누가 죄가 없더냐 하는 도전입니다. 자, 손들어 보십시오. 이 가운데 죄 없이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현 시점에서 죄가 없다라고 자신하시는 분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 출발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 유약하고 무능하고 죄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래도 우리는 건강을 누리고 또 삶의 부유함과 유복함을 누리고 산다.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죄인인데. 그러니 이때 당시 순박한 사람들이 그러네 하고서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돌을 팽개쳐 버리고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공평과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우리 낱낱이를 대한다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을 용서와 자비로 대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왜? 세상찜을, 우리의 죄찜을 담당하는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와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고 죽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 예수께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예수가 세상, 특히 자기 동포를 두고 품었던 신경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혹한 정의의 잣대로 보지 않고 불쌍함을 품는 자비의 시선으로 봤다라고 하는 단적인 장면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드러나는데, 예루살렘 맞선 모리아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죄인의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탄식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인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저랑 같이 부목사 생활을 3년을 했는데, 북한에 그 인접한 북경도시인 단둥에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염없이 우셨다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죠. 우리도 그런 심정, 그런 심장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휴전선만 넘어가면은 똑같이 거기에도 미량박 씨가 살고요, 김혜림 씨가 살고요, 경주철 씨가 살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동포예요. 우리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 우리 형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동안에 이 그야말로 인권 탄압
함께 눌려서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부과하지 못하고서 저 비정상적인 삶을 집단인 주체사상을 떠받고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면전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내 문제, 또 내 집안의 문제, 내 일의 문제만 매달려서 살지만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께서 품었던 그 마음, 그 정신으로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됩니다. 불쌍하게.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깊이 관찰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신데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을 면전에 두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신다는 얘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냥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용서이고 용납이고 관용이고 또 반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베풀면서. 같은 성경을 알고 있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차별의식이 가득했고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긍휼함과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차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알아서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관찰했는데 알아. 내가 저 친구 초등학교 동창인데 알아. 제가 그럴 놈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너무 잘 알았어. 너무나 잘 알았어. 그리고 너무 잘 분별해서 생기는 것이 차별의식입니다. 제가 왜 잘 살지? 제가 왜 성공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차별의식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와 달리 죄인이다. 죄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니 저 죄인은 돌로 치는 일에 당신도 동참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주장이 비합리적입니까? 비윤리적입니까? 합리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초월.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내식당에서 사장님이 사원들하고 밥을 먹는데 사원들이 밥을 열심히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친구들을 먹여 살린다. 어떻게 끝까지 먹여 살려야 되나. 걱정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 나만 챙겨가자. 내 몸만 챙겨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걱정하고 남의 미래와 장래와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면은 시시기 왈가왈부 하는 것을 초월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부친 목사님이 참 드세고 유별난 분이시에요. 그 흔히 말하는 근본주의 목사님. 우리가 정월 대보름 날에는 불엄이라고 해서 호두잣, 땅콩 먹고 싶잖아요. 또 동짓날 되면 팥죽수어 먹고 싶지 않습니까? 가정주부들 안 그래요? 그냥 그때 되면 사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어머니가 하면 노발대발을 하시는 거예요. 노발대발. 이거 평상시에 한번 뭐 왜 이렇게 귀신들 나오는 그런 날에 이걸 해먹냐고. 노발대발. 이런 분이에요. 근데 참 제가 살다가 희한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년생 동생하고 저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교육 전도사 시절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이제 사부자가 같이 밥을 먹는데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갖고 허리를 잘 못 쓰는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어떤 책자를 봤더니 일본에서는 이런 신앙, 이런 민간요법이 있대요. 뭐냐? 살아있는 소나무 밑에 술을 한 말 담궈갖고 그 소나무의 진액을 받아갖고 술에 담궈서 먹으면은 허리병에 근속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저희 아버지가요. 40짜리 소주를 들고서 그 고향 뒷산으로 가셔갖고 그걸 묵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캔에 와서 이제 사부자가 밥을 먹으면은 아버지가 전도사한테 술 따라주고 목사인 아버지가 전도사한테 술 따라주고 전도사는 목사 아버지한테 받은 술 반주 한 잔 하면서 먹어요. 그러면서 참 희한하다.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자식 사랑에 있는 겁니까? 자식 사랑. 내 자식이 군대 가고 허리 다쳐 왔는데 이거 좀 나았으면 좋겠다. 아빠의 사랑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또 모양했던 그 회중 가운데, 교육 가운데 손만 댔다 하면 그냥 사업을 말아먹는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말아먹는. 그래서 늘 새벽 기도 때마다 좀 잘 되길 늘 기도를 하셨는데 IMF 이후에 어떻게 해갖고 얻은 점포가 지하 호프집이었어요. 호프집. 응? 호프집 뭡니까? 술집 아닙니까? 술집. 근데 어느 날 저를 불러다가 야 박전도사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쫄래쫄래 가서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서 보니까 술집이에요.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왔죠. 근데 그 장면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떠오릅니다. 이 간호마다가 현장에서 잡혀와서 죽어 마땅한 여자가 예수 면전 앞에서 나는 너를 존재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를 위험에 빠뜨려 이런 죄를 다시 짓지 말아라 했던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요즘은 이렇게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기도 어렵고 또 같은 직장, 같은 일터에서 서로 간에 일주일째 부딪히다가 또 예배까지 같이 함께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다른 교회랑 사실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한다 했던 그 마음 자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님들도 다 이웃들 주변 사람들을 넉넉히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십시다. 교장 선생님은 또 젊은 선생님들을 진짜 조카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평교사님들은 삼촌처럼 큰형님처럼 또 아버지처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창신중고등학교, 창신대학교를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와 능력의 장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모두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 예수께서 죄인인 저 박혁순 그리고 이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셨으므로 우리는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 입었으니 우리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예수의 심정,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9장